여러분, 오늘 아침에 좀 출근할 때 보니까 날도 춥고 눈도 내리고 참 출근길이 되게 쓸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춥고 눈도 내리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왔고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왔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다 보니까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네. 그리고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잘 아시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 비록 날도 춥고 눈도 오고 우리 교회 오는 길이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기 위해, 은혜를 사모함으로 중보기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다 주목해서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마태복음 6장 31,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참 유명한 말씀이죠. 네.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은요, 성도가 이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6장 31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행해야 될, 걸어가야 될 성도의 신앙생활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어느 한 교회, 이 교회는 토요일 날 청년 집회가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토요 청년 집회 때 청년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설문지 하나씩을 다 나눠줬대요. 그런데 그 질문이 딱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기록을 해보세요. 이게 문제였대요. 그래서 예시를 밑에 기록을 해놨는데 직업, 배우자, 자녀, 친구, 가족, 교육, 취미, 여행 등등 이렇게 해놨대요. 근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빼놓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것을 일부러 예시에 넣지를 않았대요. 어떻게 기록을 했는가? 이제 설문조사가 끝나고 다 거둔 것을 앞에서 목사님이 하나하나 보는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가 되었어요. 다 보니까 1등은 배우자, 1등은 여행, 1등은 우리 가족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실망을 하면서 하나하나 넘기던 중에 거의 끄트머리에 가가지고 예시에도 없던 내용을 옆에 빈칸에다 적어놓은 어떤 한 형제의 설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라고 적었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림. 이야,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형제여 일어나시오. 엄청난 칭찬을 해준 거예요. 아니, 우리 형제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생각하며 기록할 생각을 했나요? 그랬더니 형제가 쭈삣쭈삣 서가지고 있다가 옆에를 탁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오늘 엄마가 오셨는데요, 엄마가 적으라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실망과 황당한 마음으로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정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성도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먼저 구해라, 이것을 프로톤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그냥 first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first, second, third 순서상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상 이것을 먼저 해라가 아니라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이것을 인생의 목적에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강조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가늠이 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시기를 아침에 일어나면 이것을 먼저 생각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아내와의 관계 속에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일터에 출근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할 때도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일을 계획하고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나요?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바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남편 출근 준비 도와야 되고 자녀들 도와야 되고 생활을 위해 속을 일하시는 분들은 또 일터 출근할 준비도 하셔야 되고 얼마나 바쁜가요? 그런데 여러분, 생활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앞에 두어야 할 것일까요? 생활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주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33년을 살다 올라가셨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생활의 의식주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단다. 우리가 먼저 인생의 목적으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봐야 돼요. 과연 나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올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왔는가?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을 실현하는 삶은 어떻게 이야기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먼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린 말씀 6장 31, 32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생활에 필요한 것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집에서 거주하는 문제, 다 필요한 것들을 하늘의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비록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직장을 우선순위에 두고 자녀 양육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쫓아가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리는 그런 것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이방인과 같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이방인들과 똑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주인 되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온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며 실현하는 첫 번째 스텝은 뭐라고요? 예배를 드림에 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림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배의 축복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세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가 진심으로 드리는, 겸손함으로, 간절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며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이해하기 쉽게.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에 있다. 집중력에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분당 채플에서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 주일날 이제 우리 목사님들께도 뒤에서 안내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청년이 이제 우연히 이제 보게 됐어요. 한 형제가 와가지고 본당 채플 저 뒤쪽에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앉더라고요. 앉자마자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이어폰을 연결해서 귀에다 꽂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어폰을 빼지를 않아요. 뭐 하나 슬그머니 딱 봤더니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엄마 아빠의 등에 떠밀려서 교회를 온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예배의 자세를 온전한 예배 드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미처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집에 지금 가스불을 끄고 왔나? 나 지금 예배 마치자마자 빨리 은행 가가지고 이거 일 처리해야 되는데, 빨리 우리 아이 픽업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나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다른 데 생각이나 마음이 가 있다면 그것을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이것,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윈스턴 경은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아주 정말 저는 이분의 간증을 평생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이분이 이제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간증을 몇 글자로 좀 남겼거든요. 그 윌리엄 윈스턴 경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 나 혼자 있을 때라도 찬양과 말씀으로 한 걸음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은 연약해 보이는 나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만리를 넘어 내게 임재하시더라. 이런 간증을 남겼어요. 제가 이번에 간증을 묵상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니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구나. 이 연약한 김혁 형제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과 말씀으로 한 걸음만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면 하늘의 하나님은 연약해 보일지라도 나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만리를 넘어 내게 임재하시는구나.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숭실대학교의 초대 총장을 지내신 김형남 박사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 그런 분이 계시대요. 오늘 알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이분의 일대기가 담긴 책을 읽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 역사에도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스승님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구나.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1950년 전남방직공사 관리인으로 있을 때 6.25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피난을 가셨다고 해요. 전쟁이 끝나갈 무렵 전남 광주로 돌아와 보니까 공장 부지의 90%가 파괴되었고 건물의 80%가 소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본 김영남 박사와 모인 사람들은 이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전남 방직은 이제 끝났다. 다 건물이 훼손되고 그 기계들이 전부 다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영남 박사는요, 본사가 있는 서울로 올라가 가지고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공장을 다시 되살릴 수 있습니다. 기술자들을 보내주십시오. 복구 공사를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이 박사님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그럼 기술자들을 보내서 정말 복구가 가능한지 검사를 받게 하도록 합시다 해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이 공장으로 내려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제 복구 공사가 가능한지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할 때 이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제안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지 안에 작은 예배당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한동안 문이 닫혀 있던 그 예배당을 다시 열고 깨끗하게 쓸고 닦았습니다. 먼저 예배드릴 것을 여러분들께 제안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분들은 안 오셔도 괜찮지만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와주세요. 그리고서는 회의 시작하지도 않고 예배당으로 걸어갔다고 해요. 그리고선 그 예배당에서 모인 수십 명의 사람들과 함께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복구가 가능한지 검사가 진행되었는데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복구 작업이 시작이 되었고 정확하게 10개월 후에 모든 기계들과 모든 건물들이 100% 원래 상태로 회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새롭게 공장을 오픈하는 기념식 날 많은 본사에서 내려온 임원들과 함께 모인 직원들과 그리고 광주 시민들이 모인 자리, 그 기념식에서 김형남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100% 회복된 이곳을 보고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먼저 우리를 위해 일하신 결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인 것입니다. 라고 간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며 믿으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바라며 먼저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우선순위를 둔 성도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나타내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삶. 이 시대 가장 뛰어난 기독교 작가이자 사상가로 알려져 있는 달라스 윌라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분의 책이 많은데 적어도 한 권 이상은 읽어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분의 책 중에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시간에 좀 여유를 두고 천천히 읽어 가신다면 여러분 이 책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달라스 윌라드가 이 교수님이 이 하나님의 모략의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새로운 헌신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같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같다.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지만 오늘 의롭게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같다. 나는 이러한 성도들을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 책을 읽으면서 뱀파이어 크리스찬, 참 재미난 표현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참 무서운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성도들 중에 막상 받은 은혜와 복을 나가 전하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거부하는 성도들은 마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쪽쪽 빨아먹기만을 원하는 뱀파이어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재미난 표현이면서도 무서운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책을 처음 읽었는데 이거 나은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나는 뱀파이어?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나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이 은혜를 가지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혹시 나는 뱀파이어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무슨 행실을 통해서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한 헌신과 은혜 나눔과 양보와 희생을 통한 착한 행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정말 최선을 다했던 분들이세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들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던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 설명이 사도행전 11장 24, 26절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4에서 26절. 안디옥 교회 얘기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바나바가 이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으나 당당하게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고향 다소에서 지금 묵혀 지내고 있는 사울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요, 사울 형제, 나랑 같이 사역합시다 하고서 사울을 드디어 이제 불러냅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가서 둘이 함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게 돼요. 가르침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과 이 그 주석을 찾아보면은요, 은혜를 받은 성도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나아가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당시는 이 그 의료 환경과 위생 환경이 좋지를 못했기 때문에 병에 걸려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많이 가지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가진 것을 나누어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먹여주고 입을 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덮여주고 그 다음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병원에 데려갈 수가 없다면 자신이 직접 치료해주고 사람들이 주목해서 쳐다보기 시작한 거죠. 저 사람들은 누군데 자신의 가족들도 아닌 사람들, 저렇게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저렇게 자기 가족인 것처럼 돌볼까? 저 사람들 저기 다니는 사람들이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래. 그래서 그리스도의 팔로워들, 줄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부르게 된 때가 바로 이때부터였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의의를 전하는 대명사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요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김영남 박사님의 스토리 하나가 더 있어요. 이분이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는 이제 6.25 전쟁 직후에 있었던, 먼저 예배를 드렸더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내용을 나누었잖아요.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김영남 박사님이 이제 전남 방직 공장 관리 책임자로 있을 때 하루는 총무부 부장에 결재가 올라왔대요. 근데 결재 내용을 열어보니까 여 직공 한 명을 해고시키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결재해 주세요.
근데 사유를 보니까 그 여직공이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중에 폐결핵에 걸렸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더래요. 박사님이 물어봤답니다. 그 여직공이 공장을 나가면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총무부장이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요. 경남에 오빠 가족들이 살고 있어서 그 오빠 가족들에게 간다는데요. 박사님이 얘기합니다. 돈을 벌겠다고 공장에 들어와서 병만 얻었군요. 그녀가 우리 공장에 들어온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외정 말부터니까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자 김영남 박사님이 깊이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폐결핵으로 공장을 떠나 오빠 집으로 가봐야 오빠 가족들이 폐결핵 걸린 신유이를 좋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돕도록 합시다. 네, 봉급을 털어서 모든 치료비를 댈 테니까 이 여직공을 당장 병원에 입원시킵시다. 젊은 사람이니까 치료를 받으면 금방 나을 테고 나은 이후에 공장에도 다시 일을 하든지 아니면 공부하기를 원하든지 그녀가 원하는 대로 보내줍시다. 이것은 좋은 선례가 될 테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하고서는 그렇게 결제 도장을 꽉 내리고서는 자신의 봉급을 털어서 병 걸려 있는 치료도 받지 못하는 이 여직공을 돕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의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눈 이 예수님의 귀한 말씀 어디에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혹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함께 회개하시고 혹시 결단할 것이 있다면 함께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세상의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일은 두 번째에 두는 성도는 이 은혜를 받지 못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의, 식, 주에 필요한 것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어떤 성도에게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고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성도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되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